목사님 키가 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걸 잘 안 내리는데 저번 옆에 모세온다부터는 계속 제가 이걸 내립니다. 교회가 더 커질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요. 키 큰 부목사님 오셔서 이거 좀 꺼지지. 저 선풍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붓지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에 들은 말씀은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무엇을 보고서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뭘 보고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게 돼요? 얼굴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얼굴에 햇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햇살이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햇살이 없습니다. 햇살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목사님 얼굴을 봐도 햇살이 안 비치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누구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요. 얼마 전에 무슨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얼굴 성형 수술하는데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한국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세계를 돌아보면은 다른 나라에 다니다 와보면은요, 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에서는 몰라도 한국 여자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갈 때는 미국에 사는 여자들은 다 영화배우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보는 게 끔찍해요. 얼마나 멋없는지. 그러다가 한국 여자들 만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표현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 학교 총장님, 허긴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제가 목회할 때 자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한국 여자들 같이 이쁜 여자들이 없다고. 저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훗날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아보면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들은 한국 여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뜯어붙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나이가 들면 10년 지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도 그래 8등신이라는 말이 있고 6등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들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키가 크면은 얼굴이 문제가 있고 얼굴이 이쁘면 또 키에 문제가 있고 그러자 뭐 서양 사람들은 여자들이 거의가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왔어요. 뒤로 튀어나왔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든지 균형이 안 맞아요. 거기다가 결혼해서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피부가 거북이 피부 같아요. 피부가. 애기들 피부는
결혼해서 남자를 알게 되면 피부가 변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생기고 뱀 피부가 있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게 애기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피부가 점점 고와져요. 이쁩니다. 그래도 안 웃는 여자들이 있어요. 뭐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를 그렇게 그냥 칼 갖다 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옛날에 제 젊었을 때는 미지였었어요. 미지.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누님이 동두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제 화장품으로 잔뜩 우리 집사람한테 줬어요. 선물이라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중국만 난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난리입니다. 한국 화장품 좋다고. 그런데 왜 수술을 해요? 그 좋은 화장품 쓰면서. 피부 좋지. 한국 여자같이 피부 좋은 나라 있었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몰랐지요? 남자 대봐야 알고 또 세계를 다니고 알아요. 정말 같은 동양이 돼도 중국과 일본, 한국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탁 티가 나요. 예, 자신감을 가지죠.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불행한 여자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 같이 그 중에서 가장 더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상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같이 뛰어난 얼굴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얼굴에 햇살이라 했어요.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얼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얼굴에 관심을 특별히 더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육군 훈련소에 있는 데를 가서 우리 아들 면회를 했고 같이 졸업식 때 이제 매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은요, 군대 들어가면서부터 제대할 때 훈련소 마칠 때까지 과자, 콜라, 세상 음식 이런 건 전혀 못 먹습니다. 졸업하는 날 처음으로 PX에 들어가서 원하는 과자니 콜라니 뭐 쌀이 사이다니 막 사 먹어요. 처음이래. 너무 맛있게들 먹어요. 굶주렸다는 듯이. 왜 이걸 그정 안 주느냐. 우리 한국 군대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녁이면 PX에 가서 주말이면 또 PX에 가서 뭐 막걸리도 사 먹고 뭐 빵도 사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미국 군대는 졸업할 때까지 그게 없어요. 못 먹게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게 들어가면 뛰지 못하고 힘을 못 쓴대요. 숨이 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지. 그러니까 훈련은 세계에서 가장 센데 그런 거 먹다가는 뛰지도 못하고 숨이 헐떡헐떡 차갖고 그 졸업식 때 갔더니 불러서 나오는 마치는 날 갔더니 집으로 돌아가는 이 청년들이 많아요. 쟤네들은 왜 가냐 그때 점수를 못 받았대요. 그 힘든 훈련을 점수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군대가 군인 되는 거지. 군인 졸업할 때까지 그 점수를 못 가면 훈련 시험 받아가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중년들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같이 군인들은요, 자기가 그 점수 따기 위해서 굉장히 사명인데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먹으면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 눈이 한 군데 딱 멈추게 됐어요.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4명의 여자들인데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 저분들이 천사를 본다. 천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 얼굴과 몸 뒤에 후가 있죠. 전 그림에서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벌써 보게 됐어요. 여기 있던 우리 집사람한테 보라 그랬어요.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 아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청교도의 후손들. 여러분 청교도가 누군지 알지요? 유럽에서 이 복음,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배 타고 1623년인가요? 16세기에 그 100명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왔잖아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배 타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200명 추가했지만 도착했을 때 한 12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이 청교도의 후예를 지금은 아미시라고 해요. 아미시.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신앙만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건너온 백인들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흑인들 얼마나 죽이고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백인들도 원주민들한테, 흑인들한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독일 사람들이 10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주인들 600만을 갖다 기른 데 끊어서 학살을 하고 세계를 전쟁통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청교도 아미시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명의 혜택을 거절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봤더니 그 사람들은 손으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사 안 해요. 네, 돈 버는 걸 안 합니다. 절대로 부자가 되는 걸 거부한 사람들. 미국에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연금을 줘요. 노인네가 되면 연금 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연금도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의 후손들입니다. 오직 그들은 경건이에요.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 사람들 사는 그 공동체에는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성경만 알지. 그들은 성경대로 살면서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도 없어요. 차도 없습니다. 네. 장사하는 집도 없어요. 그럼 농사지어서 나눠 먹을 뿐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 한 500만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아미시 청교도의 후예들이. 어떤 미국 백인 안수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500만, 이 청교도들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타락하고 못된 짓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세계에 가장 축복받는 나라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아미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속에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난해야 되니까. 힘들어야 되니까. 문명을 거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문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인정하면서 칭찬하면서도 내가 가서 가난바위가 되고자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뛰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해서 환장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죄, 악, 이런 걸 동반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면서 부유하게 되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돼서 아예 머리에서 지으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멧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후손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성별된 삶, 경건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느냐.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느꼈고 우리 아들도 느꼈어요. 가차에 가서 사진을 찍자 해서 4장을 찍었어요. 근데 가차에 가보니까 그 후광 같은 게 안 보여요. 옷은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쌀 자루 이런 배 같은 걸로 이렇게 원피스 드레스 만들어갖고 입은 것 같아요. 머리는 뒤로 묶고 얼굴이랑 가만히 보니까 화장기가 없어요. 중깨가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 빛나는데 같이 보면 그래요. 그 사진을 4장 찍었어요, 제가. 우리 부부가. 근데요, 집에 와서 이제 사진 현상을 해보니까 그 4장이 안 나왔어요. 빛이 되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감동도 받았지만 충격도 받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도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 빛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을 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 밑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광채나고 빛이 나갖고 우리는 모세 얼굴을 보고 눈이 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갖다가 얼굴에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습을 몰랐어요. 본인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얼굴이 빛난다고 너무 눈에 비셔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부터 얼굴에 대해서 조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닿습니까? 어때? 얼굴에 해가 빛나는 거예요. 어디 모세뿐입니까? 여러분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양치는 소년이었고 형들을 찾아왔다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맨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처음 본 요셉인데 어딜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불신자인 보디발이 느꼈을까요? 6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볼 때 보디발이 요셉을 가리켜 뭐라면 그 얼굴이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는 얼굴을 보고 하는 얘기고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지적으로 생겼다, 잘생겼다, 또는 광채가 난다, 빛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이 됐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딱 보더니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서 그렇게 느꼈냐 말입니다. 얼굴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갈릴리에 가서 12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12제자가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도 있었어요. 예, 또 세금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 했어요. 예수님은 배우이랬습니까? 왕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도리어 예수를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 얼굴이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고 몸은 삐쩍 말랐고 폼이 안 났고 좌우지간에 어디 내놓고 자랑할 때 한 군데도 없다 했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어떻게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 한마디 듣고 그냥 다 버리고 따르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식구들 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얼굴에 조명을 해서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을 때는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느끼고 본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해답은 그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에 얼굴에 모세 같은 방창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학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부자입니까? 뭘 보고 그렇게 따르냔 말이에요. 한마디 듣고서 처음 만난 사람. 그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6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얼굴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굴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얼굴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얼굴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들어보세요. 과연 빛이 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천을 했습니다. 주인 하나도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전도한 사람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또 데리고 나오고 또 데리고 나오면서 뭘 그렇게 잘하는데 서울에서 신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장면같이 막 떼지어서 나오지 않지만 한 명 한 명 나와요. 근데 다 거의가 새신자예요. 교회 안 다녀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30대였으니까 다 30대들이 나옵니다. 근데 학벌은 제가 제일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 비하면. 서울에서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학벌이 대단합니다.
진짜 좋은 대학 아니면 서울에서 직장 얻기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 교인들 만나면 누가 세보잖아요. 제일 먼저 눈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직장이 어디입니까? 이 학교와 직장을 꼭 묻더라고요. 제가 말리고 말렸어요. 제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학벌 좋지요, 직장 좋지요. 얼마나 기만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게 된 게 여자 아내 때문에 나와요. 아내들이 먼저 와서 변화되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남편 안 나온 사람도 있으면 혹시 죄송하지만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 아내 문제예요. 아내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온고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정목사보다 더 모진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에 안 들어오면 우리의 다른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데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새신자 훈련 청소예요. 6주짜리, 6개월짜리. 6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근데 거짓말 안 붙여요, 저는. 제 기억은 그래요. 남자들이요, 남자에서는 이 6개월 코스, 새신자 훈련 청소를 마치면 누구든지 변화돼요. 저는 그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초적인 성경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왜냐하면은, 3대째 신앙이니까, 어디서부터 그냥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으니까, 그걸 몰랐어요. 자연히 예수 믿게 된 줄 알고, 저절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결혼도 해서, 30이 넘어서, 지금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인데, 6개월 코스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했어도. 우리 교회에서 지방일을 하고 총회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경우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저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야. 아직 집사 직분도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소리 듣더라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변화됐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얼굴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얼굴이 달랐어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한마디 듣고 예수의 얼굴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뭐가 홀려서 그냥 따라하겠어요. 얼굴에 관찰하는 것이 그렇게. 요한복음, 요한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과 영생, 생명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가진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실 때에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우리 얼굴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읽은 6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다음 뭐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 안 되는 사람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십니까? 얼굴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이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이 질그릇, 여기 말하는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질그릇, 우리 몸 안에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보배를 가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성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말은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겁니다. 바로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하고 사람이 착해져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들도 착해집니다. 그 빛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죄를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복음에도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버린다 그랬어요.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4장 2절 보세요. 4장 2절 고린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양심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는 사람들은 양심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의롭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습니까? 얼굴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얼굴이 점점 빛납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했지요?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 광채, 빛나는 그 빛,
내게도 비춰달라고 노래하지 않았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감정이 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도 비춰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빛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져요. 그러면서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거짓이 없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건데, 여러분 꼭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난다는 소망을 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LA에 나와서 아들네 동네 와서 사는데, 그때 저 LA는 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뭐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갔는지 뭐 아무리 목사님 또 어느 교회 목사님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LA 항상 하는 데 와서 이제 목회도 안 하니까 누가 나를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까?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를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이게 궁금했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이발소였어요. 이발소에 갔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제 머리를 깎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속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제가 목사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업하는 사람은 딱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근데요, 목사님들은 말 안 해도 딱 들으면 알아요. 두 번째, 목소리 들으면 틀려요. 목소리 들으면 이기는 목사님. 제가 이발사 가는 곳마다 늘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골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골프같이 싼 운동은 없어요. 골프가 제일 쌉니다. 탁구도 비싸고 뭐 볼링도 비싸고 하는데 제일 싼 운동이 골프예요. 그래서 은퇴한 친구들이 골프사에 하면 다 은퇴한 분들이 거기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저는 어디 가서 은퇴했다는 말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80 전후로 해서 저한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열심히 운동하니까. 골프하려면 4시간에서 5시간 걸어야 돼요. 자기한테. 그래야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돈 안 들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팀이 조직되어 그 팀에 들어갔는데 저는 목사라고 절대 밝히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은 목사님 너무 욕을 먹는 목사님이 많아요. 본인이 되지 않은 목사님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목사라는 말을 안 하는데 한 1년간 지난 어느 날 제가 기도에 났습니다. 우리 팀에 총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목사님들 습관이에요. 은퇴에서도 예, 강 목사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전화 받으니까 예, 강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셨구나 그러더라고요. 누구시니까 저 골프의 총무라고.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고. 우리 팀들이 저번 목사님 아니냐, 목사님 같다, 그런 소리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답답했는데, 목사님이셨거든요. 고백 감추는데요. 자기들은 영광이에요. 자기 팀에 목사님이 있다. 저한테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나가는 분들이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전에 뭐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뭐 반말 됐다가 뭐 시켰다 이런 사람들이 쫙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상담 해주세요. 그것보다 제일 제가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 하시는 거예요. 그저는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러면 또 첫 보지보다도 얼굴에 나왔는데 나갈 때 인사드리면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럽니다. 자, 어제 목사나 장로라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강도 소리는 안 들으니까 사기꾼 소리 안 들으니까 참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학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혹시 교인이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돈 주고 듣지 말고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 알아와 준다는 것은 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이 꿈과 사랑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얼굴에 다른 교회 분들하고 다른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에 서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교회 들어가면 그 교인들의 얼굴 분명히 다른 교회 얼굴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꿈과 사랑의 교회 나가는 교회들은 뭔가 달라 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교회 가자면은 마지막에서라도 따라오게 됐어요. 이 사람 막 쓰면서 강도 사기꾼 같은 얼굴을 주고 우리 교회 나가자면 누가 나오겠어요. 항상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찬양했듯이 주의 영광 때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그러면 성령 스스로 안 해도 화장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빛난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확인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우리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를 듣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충격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